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고발자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 나라를 멸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입니다. 다윗은 잠을 자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일어나 그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아내인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느냐고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병영에서 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위협심이 강한 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려는 다윗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리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마음에 병이 들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숨겨놓은 죄를 지적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이방인 암몬의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다윗의 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근본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단순한 살인과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으로 계명에 의해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숭배한 우상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지성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히 지성적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이때는 영적 지식에 대하여는 무감각하여 죄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고 지옥 가는 것이고 불행인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또 한 종류는 신자의 회개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윗처럼 살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요소에는 지정의가 포함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회개를 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적해도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때문이라 하고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도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합리화합니다. 결국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후회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때 상황을 기록한 시편 51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를 알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위정하여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신, 자기 체면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